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아버지와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구별해 드리는 손길,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 주시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오랜 동안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이 힘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넉넉한 비를 내려주시고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치료하심의 손길이 역사되기를 바라며, 혹은 해산한 엄마 아기도 있고 해산을 기다리는 임산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듣는 줄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제가 많이 은혜가 되는 시간들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하러 나올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많든 적든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나라위원 새벽 기도 주간인데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틈을 내서 언제 어디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 그 문제의 해결이 실마리가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문제를 자꾸 집중하고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한 발 물러서서 먼저 영적인 회복을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는 나라인데 주권도 없는 나라고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주변 부족이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탈하고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영적인 회복인데 영적인 회복이 뭐냐라고 할 때 영적인 회복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 그게 영적인 회복이고 우리는 그것을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영적인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란 거죠. 또 영적인 회복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5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회복은 기도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걸 볼 수 있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성하게 되면 기도도 강성하게 됩니다. 믿음이 허약하게 되면 기도도 허약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성한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허약한 사람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먼저 기도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 모임을 가짐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거든요. 곧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아직 띄우지 못했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부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들이 기도하는데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은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화평교회가 가지는 3대 주요 사역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 지교회 개척은 시작이 되었지만 시작이 된 것뿐이지 아직까지 교회 구실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부산 화평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캄보디아 예배당 건축하는 거 뭐 행정적인 이유로 자꾸 중단이 되어서 시작도 못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정재영 선교사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주님이 요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주님이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자, 미사강변지구 제2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유인물 다 나눠드렸는데, 제가 본래는 예쁘게 인쇄를 하라 그랬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예쁘게 하면 글씨가 작아서 못 읽는다고 크게 확대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문서가 좀 이쁘게는 안 됐는데 들어갈 건 다 들어갔으니까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은 오직 기도가 우선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보다 더 기도에 협력을 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나라 위한 기도 주간을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도 기도해야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기도를 깨웁시다. 기도를 회복합시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도 회복의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회복되려고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기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기도는 뭐니 해도 소리쳐야 한다.
소리를 왕왕 내고 쥐야 하고 냅다 소리도 한번 지르고 그래야 이게 기도가 깨어있는 거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는 기도가 잠든 거다. 기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자,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는 소리칠 때도 있어요. 정말 절박할 때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죠. 그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늘 부르짖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저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보면 기도는 대개 다 두 가지에 따라 결정이 돼요. 하나는 기도는 성향과 관계가 돼요. 개인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막 쥐야 쥐야 하고 소리 질러야 아 내가 기도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해야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잘못된 게 아니고 개인의 성향이 다른 거다. 그죠? 둘째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습관. 처음부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습관이 된 사람은 언제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죠. 처음부터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성향의 차이와 습관의 차이지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게 기도고 기도가 깨어 있는 거고 살아 있는 거다. 이거는 오해 중에 오해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칠판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흑판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굵은 분필을 가지고 1 더하기 1 니코로 2 이랬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1 더하기 1은 2다. 맞아요? 틀려요? 잘 모르시는구나. 맞죠? 그죠? 하도 유치하게 물으니까 우리가 무슨 유아원이냐?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맞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 흑판에다가 가는 연필을 가지고 1 더하기 1은 2 그랬었어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같은 거죠. 쥐야 하고 소리쳐 기도하는 거나 마음으로 주님 이러고 기도하는 거나 다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아세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갈멜산에 엘리야와 그를 대적하는 우상의 제사장들이 모였어요. 각자 제단에 제물을 펼쳐놓고 우리가 부를 때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대결을 하죠. 그죠? 근데 우상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물을 벌려놓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발이여 난리 치죠. 그렇게 해줘. 그죠? 그래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일어나 춤추자. 꽹과리 추고 풍악 울리고 춤을 추면서 바알을 찾아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하죠. 팔을 찢고 가슴을 찢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래서 부르짖어요. 응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야, 멈춰라.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리죠. 그래 쥐야 크게 소리쳤어요? 소리도 안 쳤어요. 조용하게 단 2마디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소리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엘리야의 제단을 불사르게 되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있지 않는 우상의 차이예요. 혹시 여러분,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리쳐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같은 기도다 하는 거죠. 자, 저기를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기도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나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데 그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 삶으로 감당해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신다. 이건 오해다 그 말이죠.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바르게 살까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럴지라도 나의 허물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허물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세 번째 오해. 나는 말을 잘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그죠? 자녀들 키워봤죠.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말하던가요? 엄마 아빠 그래요? 아니에요. 자라나면서 말하기 전에 옹알이부터 하죠. 그죠? 그래도 엄마는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옹알이 하는 게 기분이 아주 좋아서 하는 거로구나. 뭔가 알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로 온갖 좋은 단어를 다 많이 나열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다? 아니죠. 때로는 무딘 말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알아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오해가 해결되어야만 기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런데 기도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잘 보세요. 따라하세요. 배우자, 열리자, 실천하자. 배워야 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를 오해하게 되느냐? 기도를 오해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다른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은 성경적이다, 아니다, 성경대로 했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리만큼 기도 많은 성경하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왔고 내가 이렇게 훈련되었으니 그것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에서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말은 뭐예요? 배우라 그 말이죠. 그죠? 무엇에서 배웁니까?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에게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배울 필요도 있지만 그것 이전에 성경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기도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답답하겠죠. 그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럴 수도 있어요. 뭐냐? 성경대로 배우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너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외치면 되고 내가 소리만 지르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 백날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도는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 아멘. 자기 경험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 왔다 할지라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10번도 고쳐야 되고 100번도 고쳐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열리는 요소가 있어요. 기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엄청 답답해요. 그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어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마음에 온갖 잡념만 떠오르게 되고 기도가 열리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5분도 못 견디고 돌아가죠. 기도가 열리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가 열리게 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게 되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게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기쁨도 채워지고 평강도 채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가 열려지려고 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많이 죄에 넘어져요. 노력하지만. 근데 그 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 66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죄를 자복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미 대속했잖아요. 그죠? 과거의 죄만 대속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죄도 대속을 했고 앞으로 내가 연약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자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멘. 이 사한다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 따라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하신 거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유하심이에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기도가 열려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려져야 하는데 기도가 열리게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할 때 기도가 열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해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 기도가 열린다. 아멘.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배워야 되고, 둘째는 열려야 되고, 세 번째 실천이에요. 실천. 따라 하실까요? 기도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기도가 아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엎드리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실천입니다. 아멘.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게 기도의 회복입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조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박연숙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면서 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 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엎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내가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실천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었어요. 약탈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견딜 수 없이 어려워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떠세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눈물 짓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자극이 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집중하라는 얘기죠. 그죠? 왜 그런 자극이 있느냐? 그 자극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는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자꾸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인데 그때 이제 미국이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동족 간에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링컨은 대통령이면서 북군의 지도자고.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 동족끼리 싸워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대통령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너무 아파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늘 기도를 했다고 링컨의 일화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링컨이 늘 기도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전력으로 보게 되면 북군이 월등하게 세요. 군대도 많고 장비도 더 많고. 그런데 남군하고 붙었다고 하면 한판이 지는 거예요. 자꾸만 북군이 지는 거예요. 근데 남군에는 아주 유명한 탁월한 지도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종씨예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이 장군이 하도 탁월하게 전술을 쓰니까 북군이 붙으면 지는 거예요. 붙으면. 그런데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의 참모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고 대통령이 2-3시간씩 기도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대통령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합니다. 각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참모들이, 우리 강요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빨리 저 남쪽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아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북군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내 편 되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책상머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A, B, C라는 업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오랜 시간을 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잠깐 하는 기도도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괴팍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잘 들어주고 잘 인내하고, 그래서 이 일이 잘 성사되기 원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특별한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로 깨어나고 저와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는 일에 연합하고 합심하게 되며 한 주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